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을 들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안에 담긴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드려야 할 바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나 여건이 허락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애달파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이루하심을 더하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절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길들을 여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때에 물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작은 것일지라도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배 속에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일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해야 하는 일인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권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차별을 하거나 당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어디 직장에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사소한 것일지라도 돌아보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당하는 차별들 또는 하는 차별들도 많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는 말들, 단어들, 표현들에는 굉장히 많은 차별적인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기도 하죠.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야고보의 권면은 유치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별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한 것으로 여길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은 좋게 변화됩니다. 개선되는 것이죠.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적을수록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방식, 가치, 추구하는 바가 그 차이가 적을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은 변질되는 것이죠. 부패하는 것입니다.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차별이 점점 더 심해지는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나는 이 차이를 만드는 일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차이를 더 좁혀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더 내가 차별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돌아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도 이 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겠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 권면의 핵심 주제는 말입니다. 말, 언어.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주로 말로부터 시작되죠. 말로 차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어떤 폭력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에 관련된 말씀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또는 과거의 어떤 문헌이나 또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또 이 교훈들을 이야기하죠. 이른바 속담이나 명언들 가운데 이 말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수백 가지가 되는 그런 어떤 속담 고사성어 가운데 특별히 저에게 강렬히 다가온 이 말에 관한 속담 명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자의 말인데요. 그 양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짓거리는 자는 알지 못한다. 저 짓거리는 자에 제가 딱 걸려버렸어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짓거리는 자는 알지 못한다. 매주 제가 짓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뜨끔했어요. 지은 죄가 있어서. 말이 많을수록, 설교가 길어질수록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알면 짧게, 그리고 쉽게, 그게 진짜 아는 건데,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짓거리는 자는 알지 못한다. 꼭 이렇게까지 말을 하셔야 했나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성경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살펴보면 말이 많으면 여기부터 걸립니다.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르지 않지만 참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말에 관한 권면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냥 무식한 얘기로 하면 다들 선생님 되려고 임용고시 보고 인생 걸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으로 보면 임용고시 다 포기해야죠.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 물론 교사의 의미가 아니라요, 가르치는 자, 또는 어떤 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가능하면 서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죄를 짓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어떤 책임,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경고입니다. 비단 선생님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직접적인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이 3절에서는 이제 야고보 사도는 말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아멘. 무서운 말입니다.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화를 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 약한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시화지문 설시화지근 이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화의 근원이다. 무시무시합니다. 바로 이 말에서 혀가 부르는 화라는 뜻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설화, 설화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설화, 한순간에 인생을 무너뜨리죠. 말 한마디로. 대표적인 그룹들을 보면 뭐 정치인들, 뭐 대표적이죠. 한마디 말했다가 뭐 정치 인생이 끝나버리기도 하고, 더 유명인들, 셀럽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주 그냥 수많은 댓글에 시달리고 결국 뭐 더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함부로 또는 쉽게 얘기한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이른바 설화가 생기고, 그러므로 많은 논란과 논쟁 또 갈등이 생겨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말이 가진 힘의 어떤 그 두 가지를 이미지로서 이 힘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배의 키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읽어볼 때 나왔는데요. 4절 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배의 키. 키라는 것이 배의 어떤 물리적인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키가 배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혀. 굉장히 작은 신체 기관이지만 우리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든 이미지는 불입니다. 불. 5절에서 6절 말씀.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보통 한 3, 4월쯤 되면 해마다 산불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뭐 그 시작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담배꽁초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아주 사소한 불씨로부터 엄청난 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굳이 뭐 여기에 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를 이 어떤 혀가 가지고 있는 말이 가진 그 엄청난 힘을 느껴볼 수 있을 테요. 성경은 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까지도 굉장히 내가 유명하고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말 한마디로 내일이면 완전히 잊혀지는, 완전히 매장되는 그런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말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통제가 어려워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 길들여 왔는데 혀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제어하기 힘든 이 어려운 이 말의 힘은 양면적입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긍정과 부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9절 또 10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미워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독한 말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 핥히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똑같은 입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우린 저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이 가진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이 두 가지 물들을 내며 살아갑니다. 더러 단물도 더러 짠물도, 악한 말도 더러 선한 말들도. 우리가 가지는 한계일 것인데요. 자,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최고의 사례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는 모든 그러한 언어들이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최고의 사례인 것이지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최악의 경우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이게 부정적인 어떤 최악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지만 저주하고 죽이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의 이중성 또는 말이 가진 그 부정적인 파괴적인 어떤 능력, 힘 이런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귀신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이 사람을 고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치유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것들을 지켜보던 무리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당연한 것이죠. 제가 거기 있어서도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적을 행하신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군중들이 고백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고백을 해요. 군중들이 말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먼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왕의 혈통.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 후손이니 당연히 예수님도 왕으로서 군중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메시아.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왕이자 메시아로서 군중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입술 속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듣고 뭘 들었어요? 군중들의 이 고백을 들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어째 칭송이죠. 말하자면 그걸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고친 건 맞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따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텐데요. 완전 거짓은 아니에요. 고쳤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이라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라고 비틀어버리는 겁니다. 왜곡해버리는 거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일단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위기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들의 지위,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이 더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아야 하는데 듣보잡인 어디 시골 촌뜨기가 와서 일을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고 거기에 군중들이 경탄을 하는 거죠. 경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배 아래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탄이 만든 가짜 메시아라고 믿도록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고 그럴듯한 말로 이 여론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사실 진실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저 능력을 정말 어떤 데서 어떤 힘의 원천으로 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갖는 유일한 관심은 사리사욕이에요. 자기 자신들입니다. 자신들이 것을 빼앗기지는 않을지, 또 자신들의 지위가 떨어지지는 않을지, 영향력이 줄어들지는 않을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은 아주 길고 강경한 어조로 그들의 거짓 주장들을 반박합니다. 시간상 이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아주 혹독하게 반박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독선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차별적인 거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든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 정신하고 맞지 않죠. 남성, 여성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성도 존재한다, 또는 제4, 5 뭐 이런 성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단적으로 선택지를 딱 두 가지만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흑 아니면 백, 백 아니면 흑, 뭐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얘기,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선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뻔한 말을 강조하세요. 이 뻔한 말이 요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속에, 삶 속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요. 그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중립을 미덕으로 말하죠.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나아가서 어떤 종교인들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립이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가장 이성적인 태도이고 가장 교양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균형 잡힌 어떤 시민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요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서슴없이 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근본이요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폄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와 비슷한 말씀인 것이지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상.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이 약함 속에 어쩔 수 없이 이 모순된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자, 교회가 오늘날
동일한 어떠한 사건과 현상 앞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극명하게 다른 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동일한 사건과 현상 앞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극렬하게 대립하게 되는지를 우린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든지.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비판해 보실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굉장히 센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당장 잘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자,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우리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죠. 거룩과 경건을 입에 달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온갖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들통난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던 것들이 상황이 되면, 때가 되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없는 시간 동안 안에 끓이고 있던 것들이 상황 속에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들이 한 말에 대한 대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대가를 치러야죠.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의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의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참 아멘이라고 하기에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특히 목사인 제 입장에서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한 거짓되고 왜곡된 말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왜곡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든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말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심판 당연해요.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이것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어떤 공동체가 깨어지고 어떤 관계들이 깨어진 이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에는 분명 책임이 따릅니다. 말이 가진 파괴적인 힘을 경고하는 이 야고보서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의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저는 여론을 조작하고 이 왜곡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현실, 특별히 언론에 대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언론, 말로 하는 것이지. 글을 쓰지만 그 또한 말이고 직접적으로 말로써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전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이 우리나라의 언론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야 이렇대 저렇대,
야,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대. 야, 이게 지금 이런 거래. 여러분 그거 어디서 듣습니까? 뭐 책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가장 최근적인 일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바로바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그거 어디서 듣습니까? 어떤 분들은 카톡에서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요. 예. 그런데 그 카톡이나 유튜브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따져보면 언론들이에요. 언론들을 통해서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또 들어서 그걸 또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왜곡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왜곡하지 않으려고 해도 왜곡되는 것이 우리의 말인데, 처음부터 작심하고 왜곡하고 비틀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들 대부분은 곰곰이 따져보시면 언론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엄청나게 보급이 발달됐고요. 휴대폰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카톡 여러분 다 이용하고 계시고, 아마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실 겁니다. 특히 여기 10대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과 맨날 이렇게 갈등이겠죠. 10분만 더 할게요. 5분만 더 할게요. 그럼 공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학원 갔다 와서 이런 딜도 하고, 굉장한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말 대단하죠. 이 언론이 가진 영향이 정말 아주 극대화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론은 말을 전해요. 언론이 전하는 말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됩니다. 오랜 친구와 지난주에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전화가 왔어요. 예, 신학교를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친구인데, 예, 요즘 할 일이 없대요. 3주 놀고 있다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와 식사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골자는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백신을 거부하고 있답니다. 백신을 안 맞겠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제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기도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만 접종하는 저급한 백신을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급한다는 거예요.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더 할 수 없는 그런 가짜뉴스도 있었죠. 예. 백신에 이상한 걸 심어놔서 개인정보를 빼내간다. 백신을 맞으면 사람을 통제당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카톡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들이 교회를 통해서 퍼진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신을 맞지 마십시오. 그건 666 바코드와 같은 겁니다. 교묘한 자들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안에 뭘 심어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강단에서. 또 한 친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오해는 마십시오. 제 주변에 다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아주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알고 있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백신 본부가 있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기술이 있고 의료기술이 발달했는데 왜 지금 우리가 백신이 부족한지 아냐?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서, 백신 다 맞으면 이제 아무 문제 없어서 막 시위하고 데모하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일부러 백신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너 이 사실을 알고 있냐? 큰일이다 지금. 이 친구 목사입니다. 물론 제 말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목사 모르네. 저 목사 영성 떨어졌네. 큰일 났다 저 목사. 그 양반들 말이 다 사실인데 저 양반이 저게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상한 말 듣고 지금 어떡하냐, 금식기도 하자. 이러는 분들 사실 있을 거예요. 사실 이외에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듣겠지만 저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카톡이나 이런 데 단톡방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서슴없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요, 집사들이, 장로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들은요, 카톡,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린 말들입니다. 여기 10대 청소년들이 있죠. 예. 뉴스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 신문에 나오는 것이 모두가 다 진실은 아니에요. 특히 유튜버들, 여러분, 재밌다고 다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 언론을 보면요, 언론이 뭡니까? 사회 감시자 역할을 해야죠. 신고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어가 됐어요. 선수로 뛰어버려요, 직접. 자기들이. 필드에 들어와서 선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익을 위해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이익에 최선을 다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짜 뉴스보다 더한 뉴스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산해내면서 끊임없이 말로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언론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 종사자 가족을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과 경건을 빙자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이 말들이 어떤 분에겐 또 불편함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조심성,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언론들이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짜 뉴스든 편향된 말들을 쏟아낼지라도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들을 분별해서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가 잘못된 말들로 잘못된 생각에 빠지거나 또는 어떤 저주와 파괴적인 말들을 전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백신은 없습니다. 위험성을 안고도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사역을 해오면서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들로 상처를 받았고 또 상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스쳐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래서 무서운 말입니다. 내뱉는 건 쉬워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30년, 한 세대죠. 전 생애를 걸쳐서 그것이 비수가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짧은 한마디 말로 한 영혼이 삽니다. 반면 그 짧은 한마디 말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한마디는 그 영향력이 큽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집사예요. 나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그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저 한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나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 요즘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와 위안과 소망을 주는 말들,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를, 또한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가는 이 세상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